우리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만난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좀 활짝 웃어가면서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반대로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에 거리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밝게 웃으시면서 감사해요, 애쓰시네요.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받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진짜 예수님 믿고 행복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라는 본래의 말은 얼꼴이죠. 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이에요. 꼴이라는 것은 그릇을 의미하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좀 무서워요.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에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굴이 경직되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체면 문화 가운데 아이들 때에는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잘 웃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경직되고 굳어지는지, 삶의 모진 풍파 때문이 아니에요. 가끔씩 외국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인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미소로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도 들리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또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꼴등이래요. 예전에 비해서 삶은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이 소유하고는 비례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봤지만 그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진짜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알지 못하면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 세 가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선행되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이 세 가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거리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제가 유심히 봤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십자가 목걸이 한 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나 봐요. 그랬더니 당황한 듯이 아니요. 그럼 십자가 목걸이 왜 하고 계세요? 그냥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자매님, 그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 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 한번 오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통수를 향해 말했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십자가를 걸고도 다니고 십자가를 귀에 메고도 다니고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하고는 다니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 뾰족 종탑마다 있는 십자가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일본 선교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내달려도 십자가 하나 보기가 힘든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복한 인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3가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까지 올 때 길을 따라오셨을 거예요.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또 돌아가시겠죠? 각자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에도 뭐 따라가요?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곧 7월이 찾아오면 휴가철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또 해외로, 바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에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나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편리하게 가요. 무엇만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쉽게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딱 치기만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결코 내비게이션에 뜨지 않는 지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 인생의 지도가 뜬다면 얼마나 편리할 수 있겠어요? 10대 때는 이리 가십시오, 20대 때는 저리 가십시오, 70대 때에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는 그런 인생 지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길을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그 내비게이션조차 알려주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인생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출발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내달리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며 그 방황하는 인생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냥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 컵 하나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갑자기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 있기에 여기에 있고 그 목적 따라 쓰임받게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컵보다 훨씬 더 존귀한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만인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적어도 인생의 길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평생을 살아도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한번 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가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 끝이 아닌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길을 찾아 여러분들의 삶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행복하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학문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너의 인생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것의 근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젊은이들에게도 죽음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냐? 성경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인생이 내 앞에 놓여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주님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어 던져버리고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진 사람 마음 편한가요? 편하지 못해요. 늘 그 죄가 들킬까봐, 걸릴까봐 불안하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 근원적인 존재 자체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것 천국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더 이상 내게 뭐가 없어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인간의 삶에
끝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한 가족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임종을 맞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가족 모두는 비통함과 슬픔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그 죽음이 호상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베단이라는 곳에 오시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세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가 수의에 메어진 채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은 자를 일으켰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문제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제는 언제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생명의 주님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내 죽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므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축복과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데, 나 예수님 믿다가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텐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데 나는 인생의 길을 알았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우리 동수는 안 행복한가 봐요. 전혀 기쁨이 없는 얼굴로.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모르셔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왜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보니까 그 순간에 행복해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로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순간적인 소유와 순간적인 만족으로만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예요? 뭘 베드로예요? 나의 이름을 내야죠. 뭘 베드로예요?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예요? 그렇죠. 성목이처럼 해야지. 맨날 베드로만 말하니까 나 안 행복한 거라고요.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예요? 성목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맨날 2000년 전에 베드로만 외치지 말고 오늘 주님 내가 행복해요. 오늘 주님 내가 기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열심히 그 행복한 예수님 외쳤더니 오늘 아침에 한 명을 전도해서 주일학교도 보냈고 오늘 아침에 한 명도 전도해서 원아트도 온다고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행복하니까 이걸 전하니까 그 행복이 막 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혹시 전도되어서 처음 오신 분들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맨날 그냥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름만 막 계속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감사할 날이 분명히 찾아와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나에게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안겨줬구나. 이분이 나에게 평생 동안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내게 줬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고백할 것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고백하고 주님 품에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나오셔야죠.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해요? 돈 생기니까요? 건강 주시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생겼다가도 없어져요. 건강은 아무리 건강해도 80, 90 되면 건강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진리를 깨달아 죄사함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행복 누구에게 주어주시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